설교 제목 보시고서 나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하시는 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네, 제가 2년 전에 했던 설교예요. 우리 목사님이 했던 설교 또 하네. 여러분, 했던 설교 또 하면 안 돼요? 저희 아내는 김치찌개를 늘 끓여줘요. 된장찌개도 늘 끓여주고. 그런데 먹을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고 있어요. 오늘 참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이 원고를 다시 꺼내 들었어요. 제가 좀처럼 그런 일이 없는데 오늘 과거 2년 전에 했던 설교를 여러분들과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상반절까지인데요. 자, 오늘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인생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저희 가운데 참 와닿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라톤이다라는 것이에요. 인생은 마라톤이다. 그렇죠? 자, 오늘 본문 말씀도 저희 가운데 그렇게 경주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달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라톤은 어떤 달리기입니까? 굉장히 장거리 경주입니다. 저희가 아는 것처럼 42.195km를 달려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어요? 저는 달리기 싫어해요. 구기 종목은 굉장히 좋아하지만 달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마라톤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마라톤 하는 자매님이 계세요. 류영덕 자매님, 할렐루야. 아침마다 그냥 10km씩 뛴다는 소문이 있어요. 사실입니까? 사실이래요. 저는 저런 사람들 되게 무서워합니다. 어떻게 아침마다 10km를 뜁니까? 그렇죠? 류 집사님 과거 여러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렇게 후덕하게 생겼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람이 좀 날카로워 보여. 달리기 그만해도 될 것 같아. 근데 어찌나 달리기를 좋아하는지 재미 들려서 저한테도 목사님도 달리기 하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전 달리기 싫어하니까. 그런데 인생은 우리가 두 다리로 뛰는 달리기는 아니지만 인생은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나가는 경주라는 것에는 모든 분들께서 다 동의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조금 잘 뛰고 나서 막 기쁘잖아요. 다 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남은 여정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10대이든 20대이든 30대이든 40대이든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이든 상관없어요. 아직 그 여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성도로서의 인생 마라톤을 성공적으로 잘 끝낸 분들이 있다고 저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신자의 삶을 잘 살아낸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 이것과 어떤 사람들이 정말 모든 세대에서 모든 문화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공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었다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들은 누구일까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가 오늘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바로 직전의 말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저희가 믿음장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믿음의 조상들이 언급되어져 있어요. 신자로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낸 사람들의 리스트라고 할 수 있어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요셉, 모세, 그 끝을 알 수 없는 엄청난 리스트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조상은 그들이 전부가 아니에요. 2000년 교회 역사상, 140년 한국 기독교 역사상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공적으로 그 인생을 살아내고 마쳤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천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동시대를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들은 그 모든 것들을 잘 마치고 구름같이 허다한 모습으로 천상에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단 그들이 구름처럼 많다는 것에서 큰 도전과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몇 사람만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구름같이 허다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어느 날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날따라 정말 구름이 많은 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 가득 채우고 있는 그 구름들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천상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응원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주적인 교회라고 말합니다. 유니버설 처치,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으로서 앞서가신 그분들께서 우리의 삶을 격렬하게 응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네도 할 수 있어. 우리가 한 것처럼 너네도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가운데 응원하고 있을지 몰라요. 자, 그러므로 2023년 새해 첫 주일 예배에서 365일 52주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인생 마라톤 중에서 1년을 달려갈 준비를 오늘 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자의 인생 마라톤을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 교훈을 주고 계세요. 몇 가지 교훈을 주고 계세요? 세 가지 교훈을 주고 계세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무엇인가 인생 마라톤을 위한 첫 번째 교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 경주를 살아가는데, 신자의 레이스를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벗어서 버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아직 우리의 삶에 아주 밀착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먼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모든 무거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무거운 것이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마라톤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여러분, 군대에 가서 군장을 메고 달리기를 잘할 수가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무거운 것을 메고 있는데 어떻게 달리기를 잘하겠습니까? 어떻게 멀리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안정적인 레이스를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인생 경주를 잘 감당하기 원하느냐?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경주를 성공적으로 완주하기 위해서, 2023년 올 한 해를 아름답게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가볍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물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책임이나 역할을 포기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감당하는 육아가 너무 힘들어, 이 무거운 걸 내려놔야겠어,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일들 너무 무거워, 내려놔야겠어, 그렇게 적용하셔도 안 되겠죠.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건 말고, 신자의 달리기에 지장을 주는, 멀리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짓누르는, 여러분, 그 무거운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그것을 벗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멀리 갈 수 없어요. 어쩌면 한 걸음도 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얽매이기 쉬운 죄도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도 벗어버리라. 앞서 말씀드린 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을 더디게 하는 것이라면, 얽매이기 쉬운 죄는 우리를 인생의 경주장에서 넘어뜨리는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죄의 이름은 얽매이기 쉬운 죄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 달리 말하면 쉽게 빠지는 죄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우리의 고질적인 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경악할 그런 죄를 짓지 않아요. 오히려 말 그대로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가 쉽게 빠져온 죄, 우리 삶의 고질적인 죄들 때문에
주님 앞에 신자의 레이스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약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인정하시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사람들 가운데 실수하는 그 영역들이 있어요. 영역들, 위크 포인트가 있어요. 미국 분이 와 계시니까 자꾸 영어 단어가 쓰여져요. 약점이 있어요. 약점. 여러분, 그 약점을 잘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옆에 분들하고 얘기하셔서 나의 약점은 무엇입니다 라고 탁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직도 그런 걸 모르고 있다, 위험한 것이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들의 약점을 정말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런 약점들을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약한 것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권투 선수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드를 내리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얼굴을 방어해야 되니까, 옆구리를 방어해야 되니까 두 손을 항상 들고 격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려가 있으면 약점이 노출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죄에 빠지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인생이 되셔야겠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그런 약점이 마귀 앞에, 세상 앞에 확 노출되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격받아서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다치거나 레이스에서 이탈하는 분들이 없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싸워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늘 생각하는 창세기 4장 7절에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있죠? 인류 역사상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첫 번째 살인사건입니다. 가인은 아벨이 너무 꼴보기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한다. 멋진 표현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들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죄가 너를 원하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라. 죄가 너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죄를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가인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건데, 여러분, 가인은 그것을 잘 알아듣지 못했고 가볍게 여겼어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가인이 동생을 죽였어요. 범죄하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짓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올해 첫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성도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려면 죄가 우리를 원해도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잘 커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잘 관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죄 때문에 소중한 인생을 망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벌써 요즘에는 조금 들리지 않지만 미투, 비투, 학폭, 이런 것들 많이 들으셨죠? 어떨 때 문제가 됩니까?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의 잘못 때문에 오늘날 좋은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높은 곳에서 갑자기 추락하는 사람들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미투는 무엇입니까? 과거의 성추행, 과거의 성폭행, 과거의 일들이었어요. 비투는 무엇입니까? 과거의 돈 문제였어요. 학폭은 무엇입니까? 철없던 어린 시절의 폭력적인 문제, 그런 것들이었던 것이에요. 가볍게 생각했어요.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그들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경우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모두가 다 그 문제들이 오늘의 자신의 삶을 그렇게 망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얽매이기 쉬운 죄가 어느 날 그들의 인생을 나락으로 빠뜨렸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살아가실 때 과거의 잘못이 오늘의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처럼 오늘의 잘못이 내일의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사셔야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내일을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2023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룩하고 성결하고 바르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 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저 악은 정형화된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악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현상수배할 수 있습니까? 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것만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악은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양이든지 그것이 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귀엽게 생긴 악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버려야 돼요. 너무 잘생긴 악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버려야 돼요. 여러분, 제 취향인 악도 버려야 돼요.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어요.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의 삶에 악은,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성도의 삶의 경주를 무너뜨리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 가정과 공동체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어떤 모양이든지, 가장도 잘하고 변장도 잘하고 변신도 잘하는 악이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가 그것을 악이라고 분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버리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인생 마라톤의 두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기를 원해요. 자, 두 번째 교훈,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어떤 자매님이 생각납니다. 표정이 그냥 확 일그러지시더라고요. 그 나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 그냥 인내하라는 말이 제일 듣기 싫어요. 여러분, 인내하라는 말 좋아하세요? 저는 이제 이거 얘기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저희 어릴 적에는 이제 공중 목욕탕이 동네마다 있지 않았습니까? 뭐 세대 차이가 있으니까 각각 알아서. 우리 김민태 집사님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저랑 동갑이시니까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저희 동네에는 도라지 목욕탕이라고 있었습니다. 도라지 목욕탕. 그 왜 도라지 목욕탕인지 모르겠어. 목욕을 하고 나면 도라지같이 하얗게 된다는 뜻인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하고 늘 같이 갔죠. 저희는 3남매인데 이제 누나 둘이고 저는 아들 하나니까 저는 늘 아버지랑 목욕탕을 갔는데, 그때 목욕탕의 온수는 굉장히 뜨거웠어요. 제 기억에. 어릴 적이라 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늘 그러셨죠. 100을 세고 나오라는 거예요. 100을 세고. 여러분, 그 뜨거운 물에서 100을 세는 것은 거의 지옥불을 감당하는 느낌이거든요. 학교 가기 전에 한 6살, 7살짜리 애한테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 했거든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벌써 10개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버지가 다시 해. 하나, 둘. 이거 100번 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어요. 약간 트라우마 같은 거죠. 그렇게 무엇인가를 막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내하고 견디는 것은 우리의 정서에 맞지 않아요. 그러므로 2023년 이 초장에 목사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인내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얼마나 불편하게 들리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올해 주님 앞에 붙잡아야 되는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인내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견뎌내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으로 마침내 주님 앞에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2023년을 예상하는 사람들의 말들이 밝지가 않아요. 제가 계속해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밝지가 않아요. 자, 그렇다고 우리가 위축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은 인내하고 견디고 오래 참아서 결국 승리한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인내의 뜻이 무엇입니까? 괴로움이나 어려움 따위를 참고 견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자는 평생을 달려야 하니까 더군다나 인내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굽이굽이 힘든 인생길에서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참고 견디는 인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인내의 대상도 다양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자기 자신을 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저도 그냥 나이를 들면 들수록 이게 사람이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나는 괜찮아요, 전 너무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에요, 이거보다는 조금 부족함을 느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참 저의 부족함을 느끼고 제 자신을 견디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의 연약함도 우리가 사랑 안에서 오래 참아줄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과 견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견디는 것으로 끝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인내하고 견디어 주어야 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께서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도 잘 견디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회도 엊그저께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제 SNS만 보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정말 목회를 신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에요. SNS야 제가 페이스북에 좋은 사진만 올리죠. 막 교인들도 많이 모여있는 것 같은 사진만 올리고 분위기 좋은 사진만 올리고 제가 했던 일 가운데 멋진 일들, 남들이 박수 칠 만한 일들만 올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인내하고 견디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잘 인내하고 견디어내시기를 축복해요.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가까운 교인들도 여러분 긍휼로 견디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손집사님 저를 견디어 주시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앞에 계시니까. 류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견디어주고 긍휼로 대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 같아요. 직장에서, 거래처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 인내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시대에 특별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벌써 3년이 되었어요. 여러분, 만 3년이 되어 간다는 거 아세요? 이제 다음 달이면 만 3년이에요.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정말 고생했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시계도 안 차고 다녔어요. 너무 그런 것들이 불편해가지고. 근데 마스크를 쓰고 벌써 3년을 살아요. 스스로에게 대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불편하시죠? 너무 고생스러우시죠? 너무 힘든 면이 있어요. 여러분, 3년 전에 태어난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에도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이는 코로나 시대에 태어나서 아직도 코로나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이의 전생에는 코로나예요. 우리가 빨리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도 조바심이 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도 말씀하세요.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그것들도 인내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내는 의미가 있습니까? 인내함이 의미가 있습니까? 자, 말씀 같이 한번 보겠어요. 야고보서 1장 4절.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바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 인내를 잘 감당한 사람들은 온전하고 구비되어진다는 거예요. 준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자유롭고 어떤 불편함도 없고 어떤 어려움도 없는 사람보다 그 어려움과 불편함 속에서 인내로 피어난 꽃이 더 아름답고 강인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내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 함께 힘을 합하여서 끝까지 이겨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인생 마라톤을 달리는 우리는 우리의 전진을 느리게 하는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있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멀리해야 되는 줄 압니다. 무엇보다 포기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지막 피니시 라인까지, 그 마지막 목적지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해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인생 마라톤을 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선을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이 기가 막힌지 몰라요. 여러분, 계속해서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를 보고 달려야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보고 달려야겠어요?
앞을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자,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첫째,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눈을 감아서는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변을 뚫레뚫레 쳐다보면서 달리면 안 돼요.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달려야 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눈을 누구에게 고정하라고 말씀하는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의 눈을 뺏기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뺏김으로 마음이 뺏기고, 마음을 뺏김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뺏기는 경우들을 저희가 많이 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을 뺏기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이 예수님께 고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보셨어요? 제가 손정희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 성경 일독하겠다는 분 몇 분이세요? 명단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17분인가? 맞죠? 17분께서 성경 일독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셨대요. 감사합니다. 나쁘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까지예요. 마감이 오늘까지 마감입니다. 손정희 집사님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얼굴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됐어요. 빨리 앞에 보세요. 깜짝 놀랄까봐, 다들 미모에 깜짝 놀랄까봐. 오늘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내가 맘먹고 올해 성경 한 번은 읽겠다, 그런 분들 손 집사님과 17명의 친구들과 함께 여러분 성경을 일독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목사가 얘기하는 거 뻔하죠. 여러분, 올 한 해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자, 갑자기 누가 눈을 피하십니까? 자, 저 보세요. 자, 어텐션. 자, 저 보세요. 여러분, 올 한 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침 이번 달에 매주 금요일 날 신년 금요 기도회를 하려고 그래요. 평소에는 자유롭게 기도하는데 1월 달에는 조금 예배 형식도 갖추고 제가 말씀도 전하고 찬송도 하고 우리 같이 합심 기도도 하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도대체 어디서 기도하세요? 제가 이거 한 번씩 붙잡고 다 여쭤보고 싶은 말씀인데, 여러분 어디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그 금요 기도회에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번 달에 금요일 날 저녁 8시 30분에 여기 옆방 라운지에서 저희가 기도하기엔 충분히 좋은 장소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교회마다 기도 안 한다고 난리예요. 여러분, 세종 베다니 교회는 기도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도 많이 오세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 각자 취향대로 하시되, 그래도 같이 현장에서 우리 소리내어서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금요 기도회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무거운 것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자, 시작. 무거운 것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2023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은 새해의 기도로 저희가 주님 앞에 한 3차례 정도 그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늦추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거운 것, 내 인생에 내가 성도로서, 신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신자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것을 내가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얽매이기 쉬운 죄는 무엇인가? 주님, 그것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포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주저앉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도망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완주하게 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에서 우리의 눈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에서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 붙잡고 먼저 한 차례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우리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가운데 주신 말씀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대로 저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